예전에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이 맹인 목사님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 윤인수는 중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이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이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윤인수로서는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윤인수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이 돈을 받은 어머니는 그의 등을 두들겨주며 11조를 먼저 떼자고 하자 어린 인수는 버럭 화를 냅니다. 11조는 무슨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내냐, 이렇게 따지듯이 어머니께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목을 꼭 쥐고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만 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영육간의 아픔을 치료받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것을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요새였는데 다윗이 이곳을 점령해서 성을 중축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다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후에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왔고 솔로몬이 북쪽에 있는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은 후에 시온산과 모리아산 지역을 모두 이제 시온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신앙의 수도로서 예루살렘 전체나 그곳의 주민을 의미하게 되었고 후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로 이 시온이라는 말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가 여호와의 산일까요? 원래 이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를 드리던 산이었고 성전이 있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은 높은 산도 아니고 경치가 아름다운 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거기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와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의 끝날, 세상의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데 사실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그날은 바로 지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을 가리치지만 이거는 상징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라는 것은 여호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언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러 시온산으로 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진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는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이 진리가 과연 무언가,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 진리가 무언가를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참고는 하지만 사실 절대 가치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진리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생각해서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평생 동안 그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때 가보니까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자신의 삶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사는 사람들, 근데 모두 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 자기의 생각이 옳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죠.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장에 주전자로 줄을 그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막대기로도 그어봤겠죠. 자신은 똑바로 긋는다고 하죠. 나는 똑바로 긋는다고 그었는데 되돌아보면 그 줄이 얼마나 삐뚤빠뚤한지 모릅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렇죠. 기준을 잡고 그으면은 잘 그을 텐데 기준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긋기 때문이죠.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옳은 대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왕이 없어서입니다. 즉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는 망합니다. 그 시대는 암흑 시대죠. 즉 기준이 없어서 그냥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보니까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고 그 시대는 사실 망한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말씀, 진리의 이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죠. 내 영이 살고 내 육신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탄식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오직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 산으로 올라가야라고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이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사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인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 아닌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실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3절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나가며 여호와 앞으로 나가면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말씀대로 잘 살 수가 없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로 달라진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자 이런 일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왕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야베스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자 할 때 모두 다 두려워 떠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자 그는 달라집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그는 달라지죠. 신학에도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자 그런 두려워서 숨고 심지어 고향으로 가기도 하죠.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두려워서 말씀을 떠나 자기 갈 길로 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까지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의 시발점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자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하게 변화가 되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사장 무리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앞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를 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잡히면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 이게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말만 앞섰지만 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성령이 정말 충만해서 그 성령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까지는 내가 말만 하고 내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 일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즉 원수도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원수 사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용서하고 우리 잘 지내자 말할 수 있는 행동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의 그런 교리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후로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좀 다른 것이죠.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은 계시는데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도 성령 충만 또 내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 여호와 앞에 나오면 평화가 임하여 화평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이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 사실 인생이 사실 행복한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여러분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 화평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을 갖는다고 내가 화평한 것도 아니죠. 잠깐은 좋은 마음을 갖다가도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닥치면 금방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사실 우리 인간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사람이 노력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화평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면, 즉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약 30명의 성도들과 함께 루마니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루는 감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경찰이었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의아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 소년이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하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이에요. 나는 엄마의 생일이면 엄마에게 꽃을 선물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엄마에게 꽃을 선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는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드려야 할 이 꽃을 대인님의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꽃다발을 대인님 부인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감동을 받은 대인은 그 소년의 꽃다발을 받고 소년을 부둥켜 안고 울며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화평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소년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화평을 바로 이루어냈던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인 여호와 앞으로 나가서 진리를 배우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힘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꼭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화평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